한상수훈 강의 20강 가늠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 네 번째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고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늠의 진리를 바르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늠이란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의 독립성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는 것을 가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신부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선악과 먹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을 가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늠을 또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그 실체는 누구이죠? 우상은 결국 나라는 자아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확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드러나게 하는 기독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는 가늠하는 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나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폭로시키는 책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23장 48절로 가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모든 우상을 위하던, 우상을 사랑하던 죄를 음란이라고도 하고 가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음란을 뿌리 뽑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나로 수렴되어지는 나의 육적인 자아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린 양의 피만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난 너희의 땀과 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지향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오직 내 아들의 피만을 생명의 근거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대요. 음식을 주었대요. 배불리 먹고 건강한 몸으로 뭐 했대요? 간음하여서 창귀의 집에 드나들었대요. 호세아 2장 4절 이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도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 안에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신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벗겨서 그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장, 우리의 변장을 다 벗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없음의 자리로 내려 보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떤 상태로 호세아에게 돌아왔습니까? 걸레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세상이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제 필요 없어서 노예시장에 다 팔았잖아요. 죽은 고기처럼 노예시장에 매달려 있었던 그 고멜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죠? 자녀를 낳으면 나가고 다시 찾아와서 데려오면 또 자녀 낳고 나가고 그렇게 계속 창녀로 있다가 결국 걸레가 되어서 죽은 고기처럼 노예시장에 매달리니까 신랑인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신랑인 호세아가 보리 한 오멜 반과 은 15, 합이 은 30으로 찾아가 그 고멜을 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가 고멜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요, 이것을 증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발가벗겨져서 남편의 도움 없으면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자신들의 실존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음 자리를 잊은 채 무엇인가 자격 있는 자로 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없음입니다. 먼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 존재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내가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자가 산 자이고 신자이고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은 자로 이 역사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창녀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입혀준다고 하죠. 세마포 옷을. 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자들이 삶 속에서 그 새 사람을 향한 지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라고 하고 성장이라고도 하고 성숙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자각과 알미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수이신 신랑이 띠끌에 불과한 신부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참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얘기 공부했었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 앞에서 생수이신 예수가 흙에 이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상징하는 은혜의 기록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복음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죄인들의 죄인됨이 폭로가 되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폭로되고 있는 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 그 여자만 신랑이신 예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갔지요? 자신들의 죄가 폭로됐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자신들의 죄가 폭로됐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장하려고요. 그런데 그 죄가 폭로당한 그 여인만 참된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간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류 최초의 간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간음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간음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무엇으로 먹었지요? 눈으로 보고 손을 들어서 먹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눈과 손이 선악과 사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사용하여 간음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간음의 이야기에 눈과 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찍어 버려라, 뽑아 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몸이 범죄하게 하는 그 지체를 찍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만일 그런 정도의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남아 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다 찍혀서 잘라졌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의 눈과 간음의 손을 하나님이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적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뽑아버리고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그 손이 어떻게 찍혔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은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그럼 간음한 눈과 손이 뽑히고 찍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보는 자들, 못 말하는 자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구의 눈이 뽑혔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내 눈 대신에 예수님의 눈이 뽑힌 것이고, 내 손 대신에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자는 그 예수의 십자가, 언약의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안 자는, 내가 못 보는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래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본다라고 하죠. 난 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맹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대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앞에 그렇게 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진짜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눈을 뽑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눈이 뽑히고 예수의 손이 찍혀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가늠한 자, 음란한 자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손이 찍혀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음녀가 되셔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추기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눈알 뽑아. 너가 너의 인생의 책임을 져. 너가 너의 죄를 책임져. 어딜 누구에게 너의 죄를 전가하니? 너의 손목을 자르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진 자가 한 명 있지요.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했죠? 너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위입니다. 내가 내 죄를 책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다 덮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만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편 인간들의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그것이 가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 오른 눈이고 오른손일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오른쪽, 이런 오른쪽은 인도자, 선생,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인간의 그 하나님처럼의 욕망을 부추기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 오른쪽의 가르침, 인본의 오른쪽의 가르침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내내 양의 탈을 쓰고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기독교,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독교, 이런 식의 왜곡된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들어 올린 하나님의 오른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짜 오른손들이 그 양의 탈을 쓰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가짜 오른손, 그 가짜 눈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역사 속에서 올려준다고 하는 가짜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을 묵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들여 올려주시지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이 거짓 스승, 가짜 스승이래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들이 새겨 만든 우상은 나를 높이고 나를 숭앙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미혹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스승입니다. 그것이 옳은 눈, 옳은 손을 찍으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를 간음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참 선생은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인 예수를 중매하는 자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생,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방법과 삶의 적용점은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자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선생은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고 예수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예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을 독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예수만 가르쳐주는 설교는 싫어하죠. 여러분, 올바른 설교는 두 주먹 불끈 쥐게 하고 삶의 결단과 적용적인 적용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같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까? 없음인 나에게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먹이로 그 진리를 담지한 자, 예수를 담지한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은 비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때 같은 세상이 양식이 있는 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걸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선택받은 자들은, 유기된 자들, 그걸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었잖아요. 그걸 물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예수를 물었는데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심판이고 유기된 자이죠. 그렇게 예수가 역사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역사 속에 있게 되면 세상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사냐? 삶의 결단을 하고 윤리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담지하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고백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게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보편 인간의 지향점입니다. 옳은 눈과 옳은 손을 찍으라. 그들은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너희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너희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 삼아 사는 그 삶의 그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고 끊고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불가능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에 붙어 있으려면 찍혀서 잘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교회가 죽을 것 같지요. 이 자각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저는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네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잘려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고사하고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조차도 전부 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예수가 나 대신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서 찍혀서 죽었죠. 내가 찍혀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가 대신 찍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진심으로 나 외에 다른 이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행위와 지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먼저 신랑에게 이혼을 당할 죄인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성도의 견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희와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 신랑의 고백이 들릴 때 그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이 없으니까 신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혼을 안 해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은 신부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나에 대한 찬송만 나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 그렇게 이혼당해 마땅한 자가 나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찬송이 나오고 그것을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통해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6절 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더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모두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실체를 다 폭로시킵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이혼 증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혼 증서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려고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혼당해 마땅한 자야. 너희들은 음란한 고멜이야. 너희들은 간음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혼당해야 돼. 너희들은 없음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죽고 그 죽음으로 탄생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서가 이혼 증서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신랑으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단절된 자이고 이혼한 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랑의 은혜가 신부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존재도 아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나 그분 없으면 못 사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간음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찍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이혼을 당하신 것이죠. 연합이 깨어진 것이죠. 한 번도 그 연합이 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끊어낸 것입니다. 가늠한 우리 때문에, 없음인 우리 때문에 예수가 없음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지옥에 버려도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신부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개치 않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죠?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 행위와 나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해. 이런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여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가늠한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간음하고 있는 고멜과 그 고멜을 끌어안으시는 예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로 있어야 합니까? 고멜로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신랑인 예수가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품 안에 있어야만 할 고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